성경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왕이 기도를 금하는 조서에 의인을 찍은 소식을 듣고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9장에서는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끝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서를 읽고 이제 70년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도 그 예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가 파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한 명령이 유다인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1차 기한에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이 다니엘은 아직도 바벨론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때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땅의 문화와 문명에 젖어져서 이방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다니엘은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슬펐습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그는 단순히 유대인의 앞날만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이런 근심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바로 다니엘의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내가 깨닫기 위하여
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오늘 이 10장과 11장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1장에는 이 바사와 헬라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1장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싸우는 내용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을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떡을 먹기는 했지만은 무교병, 맛없는 효소가 없는 떡을 조금 먹고 그 외에는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고기를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바로 심판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큰 소리와 같더라.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대제사장의 직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가진 것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순금띠를 띤 것은 왕직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 황옥 같은 분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이 번갯빛 같은 것은 그의 위엄을 나타내고 눈이 햇불 같은 것은 밝히 온 세상을 보실 뿐 아니라 깊은 내면까지를 보시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가리키고 있고 또 여기에 그의 팔과 발이 빛난 녹 같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강한 무언가를 짓밟고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주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환상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환상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 요한이 본 재림하시는 주님의 환상과 꼭 같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주였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모든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 모든 역사가 주의 손에 있다. 그 주님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미래의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는 너무도 그 주님의 그 의미함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지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 혼자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니엘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 권세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후에 요한 사도가 재림하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혼절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기절해 버렸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여 역사의 주관자시여 역사의 심판주여, 그분을 보는 자 혼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겸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겸비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 가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겸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 공로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겸비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공로가 없지만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긍휼을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겸비한 태도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는, 순종할 결단도 없는, 순종할 각오도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드리는 순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사국의 그 바사의 왕이 때문에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바사 왕국의 이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보이는 바사의 군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탄 악의 세력도 조직이 있고 지역을 관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한 영은 바사 왕국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 악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악의 영 때문에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이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21일 후에 큰 하늘의 군주 중에 하나인 미카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바사국을 지배하는 어둠의 악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 사자가 당도해가지고 뭘 합니까? 환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환상에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는 오랜 후에 될 일이라. 지금 다니엘은 가까운 현실과 미래의 유대인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먼 미래에 유대인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될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지연되어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지연이 돼도, 응답이 지연이 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기에서 한 손이 그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손은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손입니다. 그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때는 우리의 연약해진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는 강건하라는 그의 입술을 만져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입술을 만져줄 때에 그의 입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가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건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게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실 때 오늘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내가 기운을 강건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그가 이렇게 육체에 또 심령에 영에 새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새 힘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또 주님께서 강건케 하라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힘을 잃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아주 눌리고 심령이 가라앉게 되고 그 기운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 사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 민족의 죄를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담당하고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실 때 보니까 말씀으로 힘을 주셨어요. 11절에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때 육체의 힘도 얻게 됩니다. 19절에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깨달음을 통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할 때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구나. 먼저 우리가 심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새 힘도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힘을 이렇게 주신 것은 다니엘이 아직도 그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는 2차 기한 때에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마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장차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며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사국과 싸워서 바사를 무너뜨릴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후에는 바사 다음에는 헬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그 헬라도 내가 싸워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바사 왕국은 그렇게도 강성했습니다. 바사 왕국이 얼마나 강성했는가 하면은 전 유럽과 인도까지 다 장악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그 후에 일어나는 나라가 헬라는 순식간에 10여 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보이는 이 강력한 왕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다 차례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보이는 이 대제국 바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신다. 그 후에 일어날 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신다. 예수가 이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로마도 다 무너지고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들이 살면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역사해 오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말씀도 여기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거룩한 뜻을 따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견비한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견비한 태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견비한 태도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견비한 태도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